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사마리아를 피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여리고 지역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맹인이라는 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데,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까? 아마 날 때부터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합니까? 길가죠.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이나 필요한 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는 빈손으로 들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길가는 치열한 생계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순례객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가는 때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의 마음도 매우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앞둔 이 시기에 바디메오는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간을 또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아무리 명절에 주머니가 두둑하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참한 길가의 현실과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당시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자신이 사는 이 여리고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나도 꼭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또 기도와 소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발달했겠습니까? 아마 청력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그는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을 것이고,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작은 소리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릴 것이고, 또 행색이 초라한 거지가 앉아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그저 구걸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크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의외로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몰랐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한 거지 바디메오는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은 잘 몰라보았던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는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만큼 자신의 삶이 절박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더 선명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지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지가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귀가 따갑게 소리를 지르니 좀 조용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평생에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는 이
절대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그는 위축이 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바디메오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를 부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 가시는데 오직 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부름에 응답을 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겉옷은 그에게 유일한 옷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또 이불도 되고 그의 모든 소유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전부였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묻죠.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10장 36절에도 나옵니다. 10장 36절. 어제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한 거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이런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돼, 못해,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이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거죠.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모든 이 행위들, 그리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의 간구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의 믿음대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기록에 넣었을까요? 이것은 앞에 등장했던 두 인물들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범적인 제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 10장 23절 이하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1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그 이야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재물을 더 사랑하고 놓지 못해 결국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부자와 이 바디메오가 대조가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존재지만 가난한 거지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길을 자신의 욕망 성취의 기회로밖에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과 바디메오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높아지기를 바라던 제자들은 권력의 눈이 멀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섬김을 받은 바디메오는 오히려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을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 바디메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앞에 등장했던 두 인물들과
대조가 되면서 모범적인 제자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뒤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